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제가 읽도록 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며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이신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언제나 이 자리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경주길 위에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의 매니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의 서신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운동 경기를 모티브로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종종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에도 이와 같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2장도 달리기 경기 비유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만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사용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5번 사용됩니다. 5번. 바울은 히브리서 곳곳에서 우리라는 호칭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지칭할 것 같습니까? 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라는 호칭이 9번 나옵니다. 다 함께 우리를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개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19절이 시작될 때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우리가 라고 시작하죠. 우리라는 칭호에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 불신자일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십니까? 마음이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물로 씻긴 상태의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누구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 앞장에 기록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을 거쳐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대언자들에게까지 이르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믿음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큰 구름과 같은 위대한 믿음과 그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근거 삼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주길 위에 있습니다. 경주길 위에. 어떤 성도는 출발선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달리는 중일 수도 있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경주길을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성도는 경주길 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마지막 결승선까지 도착하기 위해 경주길 위에 있는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지니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 묵도록 내주하십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경주길 위에서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고자 달리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고 변화시킨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전에 이 말씀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였고 지금도 이 말씀은 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이후로도 이 말씀은 사형 선고를 앞둔 죄인에게 소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율법 교사이자 산헤드린 공회 소속이라 알려진 니고데모에게 모세의 놋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불뱀을 통해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놋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개인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라는 치명적인 뱀에 물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온몸에 죄의 독이 퍼졌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그분께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역시 우리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그 뒤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들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행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서 1장에 나열된 죄들을 우리가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도 거기에 기록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깨끗합니다 라고 손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런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코앞에 놓여 있었죠. 불호수에 던져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은 단지 절망과 탄식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대항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그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이 자신들을 치료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어떤 짓을 해도 그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결해 줘야 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여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리게 하신 하나님만이 치료책을 주셔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는 방법을
알리셨습니다.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곳, 그 영존하는 형벌이 집행되는 그곳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거짓된 마음과 극도로 사악한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져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구하려 하십니까? 도대체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란 말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었던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랍기만 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날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하나님,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나 주께 감사드리네. 끝까지 의지합니다. 내 구주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내 생명 다 드립니다. 내 구주 하나님,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나 구주 위에 살겠네. 날 들어 쓰시옵소서. 내 구주 하나님. 경주길 위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경주길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라는 타이틀, 즉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있어야 국가대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주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높이 달린 천옷뱀,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돌리고 눈을 들어 바라본 자,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은 자들만이 이 믿음의 경주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길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길 위에 계십니까? 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주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나 다른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들의 삶과 훈련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 감동과 도전을 받고는 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승리를 거머쥐고 승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합니다. 승리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든 포기하고 절제합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 칼 같은 시간 관리, 육체를 즐겁게 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모든 일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과감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길 위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는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짐들, 기도를 방해하는 짐들,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짐들, 전도를 방해하는 짐들, 가정을 충실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짐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기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달리면서 무거운 짐이 있으시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경주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옛 본성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새 본성이죠.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옛 본성이 제거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 본성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죄에 쉽게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죄의 위협과 옛 본성과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얽어매는 죄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십자가 안에서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인내로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인내할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단계, 즉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경험하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죄인이 다시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초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시 도달할 수 있다는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바로 어른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처럼 글을 쓰고 읽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을 위해 괴로워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아이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고 아이를 지도하는 부모에게도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원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주길에서 사람마다 그 속도는 다르지만 속 깊고 마음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이를 위해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고요. 기도 훈련, 복음 전도 훈련, 드리는 은혜,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옛 본성과의 싸움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경주길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결승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였고 귀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주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 형태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더러 결승선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앞에 놓인 이 경주길을 완주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달리기 경주 선수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땅에 두고 달리겠습니까? 아니면